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짓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함께 계약을 하신 거지, 맨 처음 하신 일이요. 계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자마자 그 둔 장소가 어디에 두었다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계약을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 만물을 다 짓고 난 뒤에 아담이 살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지은 곳이 많이 있지만은 그 훨씬 더 큰 넓이로 온 땅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살고 장소는 에덴 동산이라. 그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그냥 놀고 살았습니까? 잠만 자고 살았습니까? 무슨 열심히 무슨 이런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슨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자, 무슨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난 뒤에 아담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뭡니까? 무엇을 시켜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거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고 또 뭐라 했는 거야? 지키라 그랬습니다. 다스리고 지키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모든 피조물 위에다가 두고 그들을 하나하나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다스리는 것은 어떤 것이 다스리는 거 하니, 왕이 백성을 다스리듯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듯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왕이라는 것은 그 백성에게 잘 살도록 다 이렇게 평안을 주도록 또 양식을 다 때를 따라 다 먹이도록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래 다스리던 일을 사람에게 대신 맡겨서 너가 다스리라 하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이 다스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에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끼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의 위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위치는 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동물, 식물, 이 땅의 산, 돌, 바다, 하늘 전부 다 이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스림의 대상들이요. 그러니까 만물들이 다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다 복을 받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사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두었습니다.
또 지키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잘 지키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양식을 공급해서 잘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할 때 그것은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요. 그것이 곧 생명과실을 먹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다스리고 지키려 했지만 다스리지도 않고 지키도 않으면 그것은 무슨 과실을 먹는 겁니까?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실과 이 선악과를 두었다. 하나는 먹으면 영생하는 과실이요, 하나는 먹으면 사망하는 과실이요. 즉 다스리고 지키면 그 사람인 영생이 되고, 반대로 다스리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위치에 주었고, 그 일을 하도록 그 일도 모든 의무와 책임도 그렇게 다 메어 주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던 위치가 원래 있던 우리의 위치요. 아담을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하였고, 그 택한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아담에게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짓고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아담을 지어서 먼저 지은 것들을 전부 다스리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범죄해서 그 하나님 다음의 위치, 만물 위에 있는 그 다스리는 위치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위치도 박탈을 당했고, 그 모든 하나님께 받는 은혜 역사도 자기가 은혜도 못 받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그 일도 자기가 다 박탈을 당했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서 자기 다 이렇게 쫓겨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일을 다 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멸망 속으로 가는 그 일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있는 양식을 먹으려니까 다 땅에서 엉큼기가 나고, 그 밭을 일고 나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 겨우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일을 하면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 중에 또 은혜 아닙니까? 그게 저주 같아도 시는 그게 은혜요. 아담을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손이 나지 못하도록 저주해야 되는데 자손은 계속 나는데, 그 자손 날 때 굉장히 잉태하는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준 겁니다. 이게 저주 같아도 실은 그 하와의 저주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이 우리를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할지,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미리 다 알 수 있도록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줬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자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저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겉으로는 저주 같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낳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나. 이거는 사람이, 여자가 잉태해서 출산할 때 그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 이 대속의 고통이다. 그리고 또 우리 양식을 주실 때에 이 양식을 만들 때 땀을 흘려야만, 많은 수고되어야만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수고로 해서 진리와 영감을 주셨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수고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있도록 했고, 남자는 양식을 열매를 맺게 할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되는 그 수고의 고통이 있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걸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죄도 생각하게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좀 사람이 자꾸 깊이 생각하고,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이 고통의 원인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 원인을 찾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끼어 사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주 같은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위치에서 다 박탈을 당했고 영원한 사망의 이 모든 형벌을 받는 그것으로 가는 그런 아담과 그 후손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요, 즉 복구를 시키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전으로 다시 복구를 시키는 겁니다. 즉 죄를 지었으면 죄를 없애는 것이 주님의 대속이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으니까 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이요, 하나님과 화친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애서 하나님과 화친을 다시 만드는, 복원시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이렇게 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네 가지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대속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범죄한 그대로 그 형벌 받는 그 일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이 제일 큰 사랑의 은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크지만은, 또 성령을 보내신 은혜도 크지만은, 다 그것도 사랑이지만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제일 크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님의 대속을 제일 크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다시 죽은 자에서 살리는 그 일에는 아버지의 역사도 있고 예수님의 역사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다 있지만은, 그 중에서 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이 희생의 이 사랑이 제일 크게 있냐? 이건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드리는 그것이 희생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 그것부터 희생이 시작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천한 사람의 몸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희생의 이제는 시작이요. 오셔서 이 대속하시느라고 수많은 그런 고초와 천함과 그 모든 가난과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을 홀로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되게 만드셨고 영생의 소망에 이 사람이 되도록 만든, 이게는 한없는 죽고 부활의 희생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희생으로 주신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낸 사랑이요, 유업을 주시는 사랑이요, 성령을 보내는 이 사랑이 크기는 커도 희생의 사랑은 아니요, 성령이 오시는 사랑도 희생은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하도록 하는 이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는 희생의 사랑은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사랑도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도 사랑이요, 성령님의 사랑도 다 사랑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런 희생의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을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사랑할 때 자기가 좀 부자가 돼가지고 재물이 많고 이러면 재물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서 불우이웃돕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은 사랑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모두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은, 그런 사랑은 벌써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희생의 사랑. 사활의 대속이란 말은 희생의 대속이란 뜻이요. 사람이 죽고 대신 부활한다는 것은, 대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대신 성천한다는 것은, 이거는 희생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길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예수님이 예정으로 이미 그때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살리는 역사는 예수님의 대속이 살리는 역사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오실 때에 낮아지고 천해지고 가난해지고, 오셔서 많은 고난과 이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마지막 죽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영원히 피조물을 입는 이 부활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도 대신해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이 행함도 대신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화친도 예수님이 대신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다 대신하신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대속이라 그럽니다. 이 대속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 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셨고, 또 성령님은 우리 위하여 이 대신한 대속의 공로를 실제로 입혀주시는 이 일을 하신 것이 구속의 은혜요.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만 있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오지 않았다면 입진을 못합니다. 그걸 믿고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속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와서 비로소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된다 말은, 대속을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의 이 은혜도 큰 은혜요, 또 이 대속을 실제로 현실에서 입도록 만들어주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도 큰 은혜요. 그걸 갖다 은혜 중에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아버지의 은혜가 제일 먼저 있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삽니다. 은혜 속에 자식을 키워보면 갓난아기 때부터, 배에 잉태할 때부터 어머니는 그때부터는 희생이 시작됩니다. 잉태하면 그때부터 온몸이 다 이렇게 뼈가 이 세포들이 전부 다 거기서 풀어지는 겁니다. 뼈가 다 이제 서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다가 마지막 출산할 때는 모든 뼈가 다 이렇게 풀어져야만 출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그래 뼈가 다 이렇게 다 풀렸다가 다시 이제 놓고 난 뒤에 다 제자리로 다 뼈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잘못 좀 무리하게 일을 한다든지 이게 조리를 잘못하면 그때 그냥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사람도 아기를 놓고 그 몸조리를 할 때 다 잘하면 오히려 풀어진 상태에서 잘 이렇게 다시 다 옮아지니까 그것이 아주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아이를 놓을 때는 모든 뼈가 다 풀린다는 것이요. 풀어져야 애가 나오죠. 그 뼈가 다 풀리는 그 고통이 다 있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복구시키고 2차 창조하는 이 일에는 많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막바로 우리를 놓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인도를 바로 했다면 우리 이 땅에 살 때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 없이 신령한 몸을 바로 입고 주님이 대속하셨으니 신령한 바로 입혀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왜 썩어질 몸을 그대로 입게 하고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도록 하고 이 모든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그래야 마지막에 비로소 이 몸을 다 벗고 그 뒤에야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왜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까? 그런 거침이 없이 막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나자마자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는 죽는 일도 없고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몽석에서 그 하나님의 후사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보면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며 천대를 당하며 가난을 당하며 그런 거 없더라도 이 땅에 있는 고난은 다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사람에게 맡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받을 수 있는 실력, 받을 수 있는 기능,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가져야만 그것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자마자 막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 실력이 없습니다. 다스릴 만한 실력이 없다. 그 실력을 만들어 가지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7, 80년을 하나님이 두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실력을 양성하느라고 실력 양성소가 세상이요. 실력 양성소.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지고 거기서 다 만물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일을 하는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두셨다. 이 큰 것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실력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기능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세 가지로 만듭니다.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피와 또 뭡니까? 진리와 성령이라. 주님의 피를 입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이 실력이 나옵니다. 믿을 때.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사람, 그 성품, 그 성품이 기능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이 모든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다 믿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요, 실력이요, 그것이 기능이요, 성품이요, 그것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요 실력을 기릅시다. 이 땅에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데 그날에 어떤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만드는 때는 이 땅인데 배우는 때는 배우는 것도 이 땅에서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도 이 땅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학교라, 이 세상은 훈련소라 하는 것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는 그 실력을 배우는 것이 학교요. 그 실력을 연습하는 것이 학교요. 훈련소요. 이 세상은 학교도 되고 훈련소도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실력을 양성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그도 심판대를 거쳐서 너는 얼마나 실력이 됐는데 보자. 너는 얼마나 배우느냐, 얼마나 너는 실력을 너는 닦았느냐 보자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5머나 그 실력을 가진 자에게는 5고를 주고 10 실력을 가진 자는 10머나 남긴 자는 10고를 준다 했습니다. 고을이란 말은 한 지방을 말합니다.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부흥세계인데 땅의 것과 하늘나라의 것이 통일되는, 영계와 물질과 통일되는 그 나라요. 그 나라에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룬 그 실력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맡깁니다. 그리도의 직책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의 종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며, 영광이 얼마나 차이가 나며, 소유가 얼마나 차이가 나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참 신앙의 사람들도 이것을 계산하면서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피동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부러워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바라보고 사는데, 그것이 어찌 되나 그것만 소망하고 사는데, 이 땅의 것이 부러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없다고 참 낭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크다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참 영원한 그 나라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낭망할 것도 없는 것이,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낭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것, 이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안 하고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의 성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성품, 인품, 그 인격,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며, 그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으며, 그 사람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며,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며,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성품이라 그러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러고, 그 사람됨이라 그러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무궁세계를 다 맡깁니다. 무궁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품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 몇 가지인가 하니, 그 밑에 보면, 4절 그 밑에 보면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가 신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이 성품을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는 마귀의 성품, 마귀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이 우자란 말은 무슨 이런 배우자 할 때 우자고, 또 허수아비, 아무 실체가 없고 겉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허수아비란 그런 뜻입니다. 이 우자가. 허수아비는 그것이 사람처럼 또 이렇게 그 밀짚 모자 쓰고 이 논에다가 허수아비를 떡 세워놓으면 새들은 그것이 사람인 줄 알고 그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 가까이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가까이 못 오고, 그 허수아비 몇 군데 세워놓으면 이 새가 날아오지를 못한다. 진짜 그것이 사람인 줄 알고, 실제로는 그냥 나무로 만든 거죠. 헝겊으로 그냥 옷을 입히는 것인데,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것인데, 그걸 실제인 줄 알고 그렇게 믿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실상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것이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약속을 정말 지키는 것처럼 그런 줄 알고 그걸 따라갈 때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게 우상이라. 허수아비를, 그것을 실제인 것처럼 믿도록 이렇게 오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인다, 살린다, 내가 이런 권세를 가졌다 하지만 실제는 그건 다 아무런 실상이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라. 사자굴에다가 사자가 죽인다, 살린데도 실제로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그 사자에게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 왕이 죽이고 살린데도 왕의 그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겠다 해야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겠다 하면 살리는 것이고, 불불도 불이 꼭 태우는 건 아니요. 하나님이 태우라 할 때 태우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다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요. 실상이 없는 가짜라고 말이에요. 가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중에야 최종 심판 때에 보면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들도 다 유황불 속에 다 가는데, 그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왜 유황불 속에 가겠습니까? 그날에 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다 드러내. 환히 다 드러나면 다 우상이었네, 허수아비였네, 아무런 권세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약속도 하나도 없는 거짓이었네. 그렇게 알도록 그도 심판대 앞에는 모든 게 다 드러나도록 해버립니다. 그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그건 우상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때 놀라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이 우상이라는 것을 아주 이걸 기념을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때 놀랄 것이요. 그냥 우상을 실상처럼 상대해서. 자,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피조물에게는 없다. 요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피조물에 있다 그러면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요. 우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없는 데 있다고 여기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사랑할 자가 없다. 이 땅에 무슨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권세든 집이든 뭐 자기 옛사람이든 세상이든 누구나 우리를 사랑한데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나오는 것이 아니면 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요 껍데기만 떡 해서 사랑인 같이 허수아비를 세워가지고 사랑한다 이러니까 실제로 안에 허수아비 안을 다 뒤비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었습니다. 인간 사랑은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그분만이 참된 사랑을 하시고 그분만이 참된 능력을 가지십니다. 이 땅에 능력을 가졌다는 건 전부 다 거짓불이요. 속에는 텅텅 비어있는 허수아비요. 능력도 이 땅에는 능력해도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 능력이지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왕에게 능력을 줘서 네가 이렇게 하면 핍박이라 하면 핍박하는 능력을 주니까 야, 저 사람이 또 죽이겠다 하니까 저기 나를 죽이겠다 이래서 그게 두려워 떨면서 거기에 복종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그 바로왕이 그 권세를 누렸지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니까 바로왕이 죽이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면 그 세상의 왕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권세를 휘두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싹 빼버리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달라들어도 아무리 죽이지를 못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필두라 줄리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요게 몇 가지입니까? 신의 성품이 8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삼일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제일 필두요. 제일 먼저요. 여기서부터 모든 형상은 다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능력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 대속의 사랑을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 성령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능력이 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무슨 뭐 자기 절제도 하고 뭐 충성도 하고 인내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때까지는 한 번도 그 수많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꼭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들을 상대했는데, 이제 광야 40년을 더 거의 다 돼갈 때, 그때의 애굽 세대가, 광야 세대가 그때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막 그때 하나님이 그 명령대로 순종할 이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망령을 부렸다 그랬습니다. 그냥 말없이 하나님 뜻대로 그냥 네가 반석에서 물이 나라 요 말만 해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엉뚱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런 말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로 망령을 부려서,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 망령된 그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말은 어디서 믿음이 없는 거기서 나왔다.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다른 데 그래놨습니다. 모세가 왜 망령된 말을 했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 뒤에 하는 모든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도 행치를 못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제일 으뜸이요, 제일 필도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 뒤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믿음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 성자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 성령 고 하나님을 믿는 고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8가지 신의 형상 중에서, 신의 성품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믿음이라는 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자. 더 하려면 많고 요것만 오늘 붙들고 우리가 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형상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음 요거 하나 붙들면 나머지 형상은 거기서 조금만 더 힘쓰면 그 나머지 7가지 형상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